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7강이죠. 87강, 즉 8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곧 이어서 하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즉 야곱의 12아들이 즉 믿음에 대하여 어떤 믿음으로 나가는가 대하여 이번 시간에 이어서 다음 시간까지 다시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믿음을 기본적인 것을 오늘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35장 5절 6절 말씀부터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장 5절 6절.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의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이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들이 뭐냐면 그들이 발행하였다는 와이샤우는 완전히 도구를 챙겨 철수하였다는 의미로, 즉 야곱이 세겜을 떠나 베델로 완전히 가는데, 야곱의 가족과 일행들은 세겜을 떠나 베델로 가는 그 길이, 즉 말하자면 어떤 두려움 속에, 그렇죠, 두려움 속에 가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들을 공격하지 않았음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음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우리의 육신적인 그러한 기우였음을 우리의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그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가는 길, 그 택함 받은 백성들은 지켜주시고 보호해 줌을 알고 있으므로 그 믿음을 우리는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야곱이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는데, 즉 야곱은 하나님이 보호 아래 무사히 모든 가족과 일행이 가나안 땅 루스에 도착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루스는 루자로 베델의 옛 이름인데 편도나무라는 뜻의 지명이었으며, 야곱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의 베델로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오기 전에는 셋 족속에 살고 있었고, 야곱이 살았으나 후에는 이스라엘 족속 중에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 지파가 살게 되는 땅이 되었죠. 그래서 이 에브라임 땅 지파 같은 땅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뒤에서 이제 또 하나하나 어떤 믿음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는데, 그 땅 우리에게도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보게 되겠습니다만은 12지파가 땅을 받게 되는데,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 기업 땅을 분배받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됨을 우리가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없는 사람도 많이 더 많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제 보게 되는데, 이런 믿음도 어떻게 되어 이렇게 하고 어떤 믿음이 되어 이렇게 부끄러운 자가 되고, 이러한 믿음도 뒤에서 좀 설명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35장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아래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꾸시라 불렀더라 말하고 있는데, 거기서 단을 쌓았던 엘베델이라고 부른 엘베델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엘과 베델이 합쳐진 낱말로, 베델이 전능하신 하나님 또는 베델의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야곱의 믿음의 고백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다는 갈라는 하나님이 모든 비밀을 거두시고 스스로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아래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구시라 불렀는데, 리브가의 르모 드보라는 데보라로 꿀벌이라는 의미의 이름이며,
그녀가 죽음의 베델 상수리 아래 장사했다는 것은 리브가의 신앙이 어머니로 키웠음을 뜻하고, 알론 바쿠트는 탄식의 상수리 나무 또는 통곡의 상수리 나무를 의미하는 말로, 즉 드보라에게 맡겨진 야곱의 가족에 대한 교역이 끝났음을 말하는 것이며, 그리고 이제는 야곱의 때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때라는 것은 야곱이 이제는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통하여 모든 일을 이루어가는 야곱의 역사, 믿음의 역사의 시대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제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시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자신의 시대를 열어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35장 19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는 것은 야곱이 삼촌 라반으로부터 창세기 28장 20절 21절에 하나님께 언약한 서원을 이행하기 위하여 베델로 30년 만에 돌아왔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온전히 돌아왔음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며 야곱에게 주신 복은 바라크의 복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요 이삭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같은 복의 이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말하고 있는데,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겠다는 이스라엘은 창세기 32장 24절 30절에 하나님이 사자와 씨름하였던 분이엘에서 주신 이름으로 믿음의 승리자가 되었음을 나타내는 말이며,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을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물론 앞에서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었지만 그때는 온전한 이스라엘 믿음에 합당한 믿음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베델로 왔어요. 예, 여러분들이 밧단 아람에서 세겜을 거쳐서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베델로 오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제는 온전한 이스라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그 믿음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 부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도 보면 목사님들 보면 또 청들도 보면 에스더라고 부르기도 하고 자기 이름을 바꾸죠. 요셉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또 요한이라고 붙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우리 목사들이 그냥 붙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붙여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붙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그런 이름을 부르시고 또는 내 아들, 너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부름받는 그러한 이름에 부르는 그 믿음에 여러분들 다, 저는 참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다 그 믿음에 이르시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결코 번성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번성하라 하셨다면 성화된 믿음의 사람이 아닌 자연적인 인간이 번성하였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이름을 바꾸신 후 창세기 16장 6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심히 번성하게 하실 것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4절에서 야곱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약속을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후손들이 티끌과 같으리라는 말씀을 하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다릅니다. 이스라엘에게 생육하고 번성할 것과 많은 국민이 나오고 왕들이 허리에서 나올 것이라고 하시고 있습니다. 즉 이 약속은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낳을 수 있으므로 우리들도 야곱에게 이스라엘로 성화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그리스도의 뜻대로 전할 때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수 있고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낳았듯이 우리들도 그와 같은 믿음의 아들들을 낳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온전한 믿음이 될 때 사역도 하고 또 교회도 세우고 또 가르치고 해야지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지 않는데 하게 되니까 전부 다 어떻게 되겠어요? 문을 닫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는 믿음으로 나가게 되고 그런 것을 우리에게 저도 많이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것을 깨달으시고 온전히 정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얼마나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그 믿음의 길을 보신 후에 교회도 하시고 또 말씀도 증거하는 사람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뭐냐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라. 생육하며 번성하고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셨는데 여기서 마찬가지면 엘샤다이 즉 말하자면 엘샤다이는 자신이 스스로 모든 것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의 소유자이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계시의 말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페레 우레베는 세상에서 많은 자식을 낳고 잘 키워서 땅 위에서 번성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달은 다음에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알지도 못하는데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런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시매 꼬이 우켈할 꼬임은 야곱의 혈통적인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이 국가를 이루며 또한 영적 이스라엘인 즉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수없이 많을 것임을 나타낸 말이요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통치자인 왕들과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야곱의 후손으로 오셔서 영원한 왕 노릇할 것을 계시하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왕 대시 오신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35장 12절부터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과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베델이죠. 이 베델이 오늘날 지금 이제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이 되는 거죠. 예루살렘이 신약에 와서 이제 예루살렘이 되는 것인데 그 땅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 그 베델 예루살렘 그 믿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에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도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성을 이루는 그 말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진 사람은 장자죠, 장자. 믿음의 장자에게만 그 말씀을 주시고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참으로 깨닫기를 바라는데 참 저도 그러한 말씀을 가진 사람이라면 저도 같이 가서 배울 것입니다. 그런 있으면 연락 좀 주세요. 저도 가서 함께 배우고 함께 가서 믿음 생활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은 창세기 15장 6절에 약속의 땅으로 즉 가나안 땅을 일컫는 말로 가나안 땅은 신약 시대에는 천국을 소유하는 그림자로서의 예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했는데, 즉 말하자면 하나님이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는 와야알은 그의 위로부터 올라갔다는 의미로 하늘을 보좌 삼고 그 위에서 말씀하신 후 올라가셨다는 가시적 현현을 하였음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서 갔다는 것은 본연의 그런 자리로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자리로 갔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또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과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돌기둥을 세운 기둥인 마체바는 우상, 주상, 석상 등의 우상 숭배와 관련하여도 사용되었는데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념하고 교회를 세우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출애굽기 24장 4절에 모세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로 12기둥을 세우고 기록하고 있는데 12지파가 교회에 속한 모든 진리를 뜻하고 있으면서 진리의 교회를 세움을 표징하고 있는 말이며 또 이사야서 19장 19절에 그날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하시면서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진리의 교회가 세워질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했는데 그 위에 전제물을 부었다는 와야세크 네세크는 전제물이란 낱말 본문에서 처음으로 나타낸 말로 보통 번제나 소제와 함께 시행하였고 전제물로는 발효 음료를 드렸으며 전제는 제물을 제단에 올려놓고 불 사르기 전에 그 제물 위에 포도를 붓는 의식으로 나시린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서원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를 붓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붓느냐 하면 생명수, 즉 우리의 생명수를 붓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수가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온전한 생명수는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말씀을 깨달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신약의 디모데후서 4장 6절과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는 관제로 번역하여 기록하고 있는데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와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말씀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는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바치겠다는 신앙의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즉 기름을 붓고 전에 전제가 있어야 함을 나타내는 말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집 위에 전제물로 부어질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기름 부음 받은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위에 기름을 붓는다는 오이초쿠 셰메는 야곱이 자신의 가장 귀한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화목제의 제물로 드린 경배를 드림을 말하는 것이며 성령으로 거룩하게 영의 인침이 일어났음을 뜻함으로써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한 것입니다. 베델은 베텔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을 의미하는데 야곱은 후에 귀향할 때 이곳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저석 또는 하나님의 전을 지어 영광을 돌리겠다는 신앙의 소망을 담은 지명으로 지은 것인데 관제로 부어지고 하늘에 속한 기름인 성령이 내려 인침으로 베델 즉 하나님의 집 참교회가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교회 오늘날도 이런 참교회가 참 드뭅니다. 저도 이제 많은 교회를 다녀보기도 하고 또 이름 있는 교회도 다녀봤습니다만은 세상적 설교, 즉 이성적인 설교, 우리가 우리 인간의 윤리, 도덕적인 설교는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의의 설교는 참 제가 많이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찾아가서 설교하고 이 교회로 이루어가는 여러분들과 저와 됨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서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5장 16절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발행하여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 길을 격한 곳에서 라헬이 임신하여 심히 산고하더니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지금 그대가 또 등남하니라 하며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이 베델에서 발행하여 에브라스에 이르는데 에브라스는 에프라타로 열매 맺다 번성하다는 뜻을 나타내며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으나 예루살렘 남쪽 8km 지점인 베들레헴의 옛 이름으로 추정되며 하며, 베들레헴은 예수님의 탄생지이기도 하고 다윗 왕의 고향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 에브라스에 있는 믿음, 즉 말하면 우리가 열매가 맺는 그런 믿음이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 열매를 맺는 것은 즉 교회에 뭐 성도들이 많은 것이 많으면 그것다 그 하나님의 열매라, 그 목사의 열매라 그러는데 그것이 열매가 아니고 뭐냐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말씀이, 그 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이 이 세상에 어떻게 남기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의 말씀으로 남기는 사람은 영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순교에 이르는 14만 4천의 중에 이르는 말씀의 역사를 이루고 그 말씀을 남기는 자에게는 14만 4천 종, 즉 말하자면 순교를 통하여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그러한 영광의 멸관을 받죠. 금멸관을 받는 그러한 목회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이 성도들이 교회 몇만 명, 몇백만 명 되지만 그것이 그같이 영광에 이르는 말씀이 없고 또 세상적인 말씀에 빠져 있다면 그것은 열매 맺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반하는 하나님과 말씀이 반대되었으므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애굽 땅의 믿음과 같고 멸망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 모두가 그와 같은 믿음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그것을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만은 열매 맺는 그 의에 이르는 의의 말씀으로 가는 그러한 설교를 하는 교회를 찾아가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것을 깨닫고 하나하나 이것을 나가야 되는 것을 믿음의 길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길을 격한 곳이라 하면 우리가 키브라트 하 에레츠는 약간의 거리가 있음을 의미하며 심히 산고하더라의 와테카시 팔레드 타운은 라헬이 임신하여 아기를 낳을 때까지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멍에요. 특히 출산이 임박한 여자에게 겪는 혹독한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도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하나님의 산고를 겪는 것은 뭐냐? 해산하는 고통을 한다고 그러죠.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아들로 키우는 그런 그 역사가 이루는 것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그 믿음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런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길을 가는 길이 단순하지 않고 항상 시련과 난단과 또 여러분들처럼 똑같습니다만은 그러한 역경이 있게 됨을 우리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지금 그대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며, 그가 난산할 즈음에 있어요. 난산하다는 페아크 시타 펠리타흐는 해산으로 인하여 극한 위험에 처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요, 산파가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1장 15, 21절에 애굽의 왕이 히브리 산파에게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게 두라 하였는데,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남자아이들을 살려두었습니다. 이에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너희가 어찌 이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물었을 때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들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고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다이다 대답함으로써 하나님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그들이 집을 왕성하였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품에 있는 믿음의 산 자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두려워하는 자들은 세상을 의지하고 자신들의 지식을 따르는 자들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대가 또 낙등남아이다 하며 라크는 하나님의 자녀를 낳았음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로, 즉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도 합한 채로 낳았듯이 베냐민도 창세기 43장 34절에 다른 형제들보다 5배를 더 받는 아들을 낳았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우리 물론 육신적인 아들로 낳습니다만은 믿음의 아들,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즉 말씀으로 낳는 그러한 믿음의 아들들이 낳아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우리도 육신의 아들도 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으로 양육하는 아들, 그 아들들이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아들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런 아들을 낳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기를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기도하고 또 저도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믿음의 아들들을 낳는 길로 우리 함께 가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